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는 놀라운 단어 하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속 그러면은 대신 속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있는데 그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죄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그 사망의 자리에 대신 누군가가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라는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대신 대속해 주신, 나를 죄에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에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남은 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가 제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거룩한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은 그곳의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대속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 대신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는 이 생명책이 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장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깊게 묵상할 때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빚져가지고 채무자 되어서 채권자들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라고 막 독촉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빚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대신 갚아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간 우리들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런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은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박에 발랐기 때문에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 양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살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으로만, 그 짐승의 양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은요, 이 타이폴로지,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다 라고 나한테로 돌리라. 왜냐하면 내가 대신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유대교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이 의미가, 이 13장의 그 대속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교들은 어떻게 어린 양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아니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건 애굽의 장자들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원래 없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실제적으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의 그 피로,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구약 가지고, 그림자만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이 땅에 준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을 볼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게로 돌리라, 내가 샀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니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해서 이제 절을 바꿨다 했죠. 이제 나온 날부터 6월절부터 이제는 이 첫 달로 해라 해서 아비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비비라는 단어가요, 이 푸른 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태양력으로 얘기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때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추수한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의 종으로부터,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그날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해서 그 절기를, 그 달을 바꾸라 했죠. 이게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때 너희가 나왔으니 하면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무교병을 먹으라. 또 7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젖을 나타낼 때는요. 이건 그 양의 젖을 얘기하죠.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말은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양떼, 소떼들이 이 초장에서 많은 풀을 먹고 이제 젖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풍요한 젖을요. 그래서 그쪽에는 목초지가 있는 곳, 많은 풀밭이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나타낼 때 젖을 나타냅니다. 꿀이라고 말할 때는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꿀은 벌들이 꿀을 만들잖아요. 그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꽃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아름다운 땅, 거기에 꿀들이 풍성하게 거하면서 꿀을 만들어내는 꿀벌들이 있으면서 벌들이 있어서 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땅,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꽃이 피어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형도 가보면은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고 하지만 광야 쪽에서는 막 그렇게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가나안 지역은요. 그런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풀밭이 있고 또 꽃밭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땅들이 곳곳에 있긴 있었죠. 그런데 모두가 다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징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풍요하고 아름다운 곳, 그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서 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는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2명의 장단꾼을 보내게 될 때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소담한 포도송이였으면 한 송이를 갖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괴를 깨어가지고 메고 오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그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취시켜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 7일간에는 절대로 누룩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누룩으로 만든 떡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게 유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으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성경의 신약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이 죄고 악이거든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마저도 버리라. 누룩은
보기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그날만큼은, 일주일간만큼은, 이래 동안은 누룩은 보이기조차도 하지 마라. 죄는 모양마저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지 않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 합니까?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그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이마에다가 패를 붙였습니다. 이마에다 끈을 묶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결된 자로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함으로 늘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기조차도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5장 8절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순전함, 깨끗함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룩이 없는 상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 자, 9절에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이 경문갑을 붙이고 다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모 상자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원래 미간에다 해야 되는데 미간은 좁으니까 이 이마에다가 네모 상자 경문갑을 붙입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어넣은 그런 상자를 메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그들이 묵상하지 못하고 문자대로만 그렇게 해석해서 그걸 갖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이 말은요, 보이게 하라, 늘 기억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음에 새겨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너를 구원해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갖다 입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를 삼아라라는 것은요, 마음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또 하나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이 삶이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 경문갑을 붙이고 손에다가 메고 다녀요. 그 경문갑 네모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네 곳에 있는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네 군데를 적으면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기 13장 이 9절에 나오잖아요.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해서 위에서부터 이 10절까지 말씀,
즉 4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요,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밑에에서도 역시 15절부터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것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구절을 갖다가 적어 놓아요.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적고 또 신명기 11장에 18절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말씀을 그 경문각 안에다가 적어요, 글씨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고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손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이 네 군데 어떤 말이 나올 때 바로 이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문을 적어서 이어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무슨 수호신이나 된 것처럼 마치 미신처럼 붙이고 다녀요.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삶이 마음을 앞서지 못하거든요. 모든 삶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이,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할 때에 표를 삼고 그리고 율법을 입에 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에 대한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귀 새끼 첫 때가 났어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다음에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신 양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동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5가지 그런 제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게 대속이거든요. 나귀 대신에 양으로.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 대신에 양으로.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그렇게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대속의 의미를 지금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바로 대속의 제사예요. 구약에 나온 제사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그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렸다. 내가 대속해서 살렸다. 그러니 이걸 기억하라. 마음에 기억하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렸으니까, 내 생명으로 살렸으니까 내가 대신 너를 살렸다. 대속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잘 압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어제 그 말씀처럼,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처럼 이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애굽 땅에서 이 블레셋 길로 가면은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금방 가버려요. 무역로거든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 블레셋 지역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 블레셋에 그 큰 5성이 있잖아요. 그때는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각각 5성에 있는 군주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금방 안 보내줘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혼비백산하면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아니, 노예살이만 했던 그들이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킬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읽고 있는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은 왜 능력이 있으신데 그 길로 보내지 않았을까? 왜 광야 길로 빙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게끔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속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고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가서 블레셋 그런 군대들과 싸웠더라면 다 도망쳐서 애굽으로 다 와버렸을 거다. 왔을 거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멀지만은 이렇게 홍해길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옵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거의 400년 전에, 300 몇 년 되겠죠. 35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에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애굽 땅에, 내가 비록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하고 권세를 누렸지만 나의 유고는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다. 나는 본향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갈 때에 반드시 내 유고를 챙겨서 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단히 맹세하게 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래서 종살이 하는 기간이 430년 기간이에요. 아니, 잊어먹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놓았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불기둥이 따로 있고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